오늘 말씀 제목은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믿음 지키기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제목은 이제 그 시리즈에서 벗어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믿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나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해봐야겠다 하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시간적으로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훨씬 빠르게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방법은 이게 뭐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주체자가 복음을 직접 들려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료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내가 한다면 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은 복음을 그 사람에게 명료하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괜히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 믿을 기회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내 입에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투로. 복음은 가끔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복음은 딱 두 가지 내용인데 그걸 사진으로 준비해 왔어요. 복음은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 두 가지로 여러분이 답하시면 100% 맞는 겁니다.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인데 그게 나하고 어쨌다는 거냐?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죠. 내가 그걸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당신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상대방을 빨리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모습 봐. 난 복음이라는 거 모르니까 내 모습 잘 보고 너도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돼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런데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하나하나 따진다면 저 두 가지 일만 예수님이 하셨는가 할 때 그런 거는 아니죠. 저 두 가지 일만 달랑 하신 거는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시긴 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어쨌든 외관은 똑같이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셔서 30살 될 때까지는 육신의 부모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목수라는 그런 직업을 도와서 집안일을 하셨고 30세 되자마자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30세부터 약 3년간은 공생애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성경 퀴즈 잠깐 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입니다. 그 사복음서마다 결론부에 가서는 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중간과 앞부분 복음서마다 상당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저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 또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빨리 예수 믿게 하려면 저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아기가 스스로 하진 못하잖아요. 일정한 어린이로 자라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전적으로 보호자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갓 예수 믿은 대상들도 저 두 가지만 전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또는 그가 이제 교회로 나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이제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되죠. 그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내가 먼저 믿은 내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시키는 것은 일단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언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케 하고 빨리 저 두 가지 복음을 전해서 빨리 구원케 한 다음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은 먼저 믿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거는 길게 가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여생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신속하게 저 두 가지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쉽게 열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평생이 지나도록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이나 또는 굉장히 고령에 있는 대상이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대상들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시한부 판정의 환자들이나 고령의 연세분들이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완악한 대상들은 또 그렇게 몸이 병들고 나이가 많아도 안 받아들여요. 반대로 또 이렇게 상큼한 학생들도 겉보기에는 이렇게 복음으로 접촉하려고 할 때 안 받아들일 것 같지만 이렇게 젊디 젊은 학생들 중에서도 또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고 잘 받아들이는 대상도 또 있어요. 그게 꼭 연령대에 따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내용 두 가지도 명료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울러 내가 본이 되는 삶도 잘 살아야 되는 그런 큰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곧바로 죽으시지 않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만나지는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인데 우리가 마음에 품은 대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믿는 자다운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게 답이 쉽지만 참 우리에게는 무거운 답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본이 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했을 때 성경에서 그분이 직접 그분 입에서 본이라는 말을 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행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바로 윗절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윗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나 선생 맞고 주님 맞다. 내가 그러하다. 근데 주님이 다른 말로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 상대적인 대상은 종이에요. 주인의 대조적인 대상은 주인이 종 발을 씻어주는 거 봤냐? 이런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지만 나는 너희의 주인으로서 종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다. 그 이유는 너희도 그런 것을 서로 행하라고. 나의 이 행함을 너희가 본을 삼고 너희끼리도 서로 그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신분이 높은 양반이 자기 집안의 머슴들 발 씻어준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끼리도 서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한때 이 말씀과 이 세족식의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교회마다 세족식을 참 이렇게 행사처럼 행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런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때 말고 우리가 다녀왔지만 여름 수련회 같은 때 마지막 날 밤에 집회를 마치면 이제 그 실내에서 하든지 밖에 나와서 하든지 여름이니까 뭐 춥지 않잖아요. 나와서 대야 몇 개에다 물을 퍼서 한 대야당 몇 사람씩 그렇게 발을 씻겼는데 누가 씻기느냐?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 아니면 두 그룹이 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도님들과 학생들, 청년들의 발을 그렇게 줄 서서 다 씻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근데 발을 씻겨주는 대상은 남자다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이나 여청년들은 약간 좀 무안해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행함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보자라고 했는데 글쎄요, 좀 비관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 지체들 발 씻어준다고 해서 그 발 씻어준 사람이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거 남의 발 씻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져?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족식이라는 게 그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여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꾸준히 하라고 했던 성찬식, 떡과 잔을 세례교인들에게 베푸는 그 성찬식처럼 그 세족식도 예수님이 그렇게 꾸준히 하라고 하셨는가? 그 세족식을 그렇게 꾸준히 할 만한 의식이 되는가 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세족식은. 성찬식은 주님이 정식으로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꾸준히 하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은 하지만 세족식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족식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줌으로 너희를 섬겼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섬김을 상징하는 행동인데 오늘날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과 같이 의미가 정신이 통하는 걸맞는 일을 떠올린다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일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에 맞는 일이 뭐냐? 그럼 우리는 발 씻겨줄 필요가 없고 뭘 하면 되는 건데요. 그 정신에 맞는 일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정신이 똑같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를 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어떤 변기는 휴지를 반드시 변기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문구가 붙어있는 화장실도 있지만 또 어떤 화장실은 아직도 상당수가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변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써있는 화장실도 아직 꽤 많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화장실을 내가 청소한다면 그 남들이 볼 일 보고 다 휴지통에다 버린 그 휴지들도 내가 치운다는 거거든요. 막 그렇게 처음에 하려고 할 때 막 저 기분도 이상하고 구역질도 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정신이 똑같은 섬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건 뭐 어렵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모인 이 모임에서 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표로 바깥에 나가서 뭘 먹을 걸 사오든가 물건을 사오든가 사오는 거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건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폭염 때 또는 겨울 같은 혹한 때 그런 때에 나 혼자 나가서 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음료수 이런 걸 나 혼자 나가서 찌더운 날에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사온다. 그거를 기쁨으로 한다. 그럼 그것도 섬김인 거예요. 그것도 섬김이죠. 그리고 지난주 2박 3일 우리가 연합수련회 다녀왔는데 폭염인 시간에 아이들은 시원한 물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물놀이 하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비지땀을 흘리면서 감자전을 부치고 닭꼬치를 데우고 빙수를 돌리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 그 자리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자리를 깨끗이 치워서 원상복구하는 거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의자 다 접어서 다 한 칸에 치우고 다 이렇게 매트 접어서 다 올리고 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죠. 그 스태프들이 대부분 그 일은 하셨죠. 그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중에 정말 이거야말로 섬김 중에 섬김이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남의 아기 돌보는 거. 그 엄마 아빠가 바빠서 그 엄마 아빠가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교사에서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자기 아이를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친한 성도가 아무리 가까운 성도라 해도 남의 얘기잖아요. 사실 그 남의 아기 보는 거야말로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섬김 중에 섬김이죠. 그거야말로. 그런데 그거를 얼굴 붉히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예수님 같은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의 세족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섬김의 다른 것들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김은 12 제자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내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태환이는 집안에서 막내인데 막내인 경우는 특성이 있어요.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잦죠. 많은 편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위에 형제들보다. 그러면 그게 불만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 심부름하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 심부름을 내가 기쁨으로 하자. 그러면 그게 섬김인 거예요. 내가 내 집 식구들을 섬기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만나고 한 거지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분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거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지만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아 저렇게 섬기라고 하면서 따라하기 어려운 거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파격적이지만 그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그런 일은 아니에요. 발 씻겨주는 게 초능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샘플로 발 씻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 손자를 두신 어느 한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60대 이상 되면 손자들이 많이 또 있는 목사님들 계시죠. 어린 손자인데 이 목사님은 손자에게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면 내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면 절대 안 되더라. 그런 깨달음을 가지셨대요. 내 수준에서 이 손자를 가르치면 안 되고 내가 손자의 수준이 되어야 이 손자를 가르칠 수가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손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지 손자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예를 들어서 탱탱볼 가지고 손자하고 놀 때도 내가 아무리 공을 잘 던지고 내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손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자의 수준에 맞게 공을 던져주고 손자의 수준에 맞춰서 공을 차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찬다 해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일이에요. 내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실력이 크지만 내가 상대에게 맞추려면 나를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탁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신유빈 선수한테 저 탁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신유빈 선수가 만약에 시간이 돼서 가르쳐 준다 해도 절대 자기 실력을 기준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신유빈 선수는 그 거의 하늘과 땅 차이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처음 탁구 배우는 사람이 신유빈 선수더러 가르쳐 달라고 하면 신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몹시 답답할 수 있죠. 배우고자 하는 상대방의 실력에 맞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공이 막 엄한 대로 나가도 신유빈 선수는 참으면서 끝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비우는 행동이에요. 나를 비우는 행동.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남을 섬긴다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신 수준에 맞춰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수준에 맞춰서 발 씻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남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 지키기 시리즈를 지난주일까지 하면서 지난주일에 이 내용을 나눴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일이야말로 내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 믿음도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됐다면 나로서는 기쁜 일이죠. 내가 전했더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네? 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죠.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갓 태어난 아기는 모든 것을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한동안은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도했던 내가 본이 되는 삶을 하나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나하나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전개할 때 계속 그 방향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자 할 때 그 대상은 주로 예수님을 안 믿는 비신자들, 교회를 안 다니는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이어갔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대상은 비신자들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체포한 그런 대상들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지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이 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뜻도 되지만 같은 믿는 자들끼리도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서로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가. 저녁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나서 아마 성경을 읽으면 다 잡수시기도 전인데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으시더니 제자들 한 명 한 명 앉히시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혈질로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감아주시고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하시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은 것만 회개하면 된다는 식의 상징적인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발 씻어주는 섬김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내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잘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의 섬김 참 좋은 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었나 보다라고 정말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후반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쯤에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두 아들을 위한 청탁을 해요. 청탁을. 주님, 주께서 왕이 되시면 제 아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셔서 영의정 좌의정으로 그렇게 직급을 허락해달라고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청탁을 해요. 예수님의 왕 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왕의 의미인데 이 엄마도 예수님의 왕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솔로몬 시대처럼 재건할 그런 지상의 왕으로 생각했으니까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꼭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청탁을 하는데 그 광경을 10명의 제자들이 보면서 막 분개를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 퀴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추가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셨던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게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아는 사람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본이 되는 것은 필요하다. 어떻게 본이 되어야 되는가? 네가 낮아짐으로 똑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네가 좀 더 손해봄으로 네가 좀 더 희생함으로 네가 좀 더 섬김으로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면서 내가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섬기지 않는데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저 사람은 참 너무나 잘 섬겨하고 내가 드러내지 않는데도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낮아지고 종이 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도 이렇게 잘 섬기고 티격태격하지 않고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그게 또 진정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 말씀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런 걸로 오해하기도 해요. 때로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끼리만 사이좋게 지내고 자기들끼리만 친교하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만 야외 예배 가고 그렇게 지들끼리만 논다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품는 것이 교회 안의 사람들의 사명인데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만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걸로만 신앙생활이 전부라면 그건 또 지탄받을 거리가 되긴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그렇게 끼리끼리의 모습이라기보다 사랑이에요.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상대를 절대 속이지 않고 상대를 이용해 먹지 않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를 도와주는 이 사랑,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보여질 때,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보여질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돼요. 섬김은 결국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앞에 이런 단서를 붙이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리를 떠나셔서 미련 갖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식으로 너희를 희생하고 너희를 포기하고 너희 자아를 죽이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사랑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의 본을 보이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같은 믿는 자들끼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누구에게든지 내 자신이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그러면 그것이 쭉 잘 되면 내 마음에 그토록 소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교회도 천국 공동체로 잘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그런 삶을 꾸준히 살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결국은 예수께로 한 명 한 명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이런 아름답고 멋진 삶이 우리 가운데 잘 시작되고 계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아까 예배 전에 한번 불러봤는데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